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기초가 무너질 때란 말씀으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또 기도 시간에도 집사님 나누셨습니다만 저희가 차드 사역을 마치고 온 바로 직후에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나서 지금 어제까지는 5만 명 넘게 이렇게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요르단 그 사역 마치고 저희가 이제 현지에 있을 때 바로 들려온 소식이 이태원의 참사로도 한 150명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난 사건, 또 지난주 24일 이제 1년째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런 지구촌의 재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세계는 지금입니다. 이 풀어보니까 지진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을 다뤘는데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남았어도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과연 선하신 분인가? 정의로우신 분인가? 이런 하나님의 현존과 신정론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극단적인 근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악마화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계의 운행 방식이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굉장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를 보게 되면 특히 믿는 자들 눈에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는 우리 인간의 이성이 주체가 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사상 18세기부터 도입이 됐는데 특히 영국에서 꽃을 피운 계몽주의는 이신론으로 갑니다. 이신론이란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 역사에 개입하거나 어떤 자연 현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입니다. 얼핏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시계공으로 비유합니다. 시계공은 시계를 만드는 사람인데 만든 다음에는 시계공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없어도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시계공에 비유해서 이신론을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뉴턴이 그래요.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툭 떨어지는데 모든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이걸 거꾸로 올라가는 게 없지 않느냐? 맞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보편적인 질서와 작동 원리를 다 정해놨다. 이것이 이제 이신론이 돼요. 이신론의 가장 큰 맹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얼마 전도 아니네요. 한 20, 30년 전에 그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영국의 진화론자인 리차드 도킨스가 신은 환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만들어진 신으로 번역이 돼요. 그 사람은 이제 벌써 한 400년 지난 다음에 새로운 이신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일 수 있느냐, 이걸 굉장히 반발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의 전통은 하나님은 철저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신론을 주장하게 되면 이 기독교 신앙 본질과 완전히 충돌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좀 번역을 하니까 가장 잘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 성경도 있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공동 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고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기원은 만물 위에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만물 꿰뚫고 있고 만물 안에 계시다 이렇게 되면 범신론이 돼요. 어디에나 하나님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지만 기원이 거기에 있지만 만물 꿰뚫고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해석이 중요한데 이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은 만물을 꿰뚫고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어떤 해석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만물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강박관념을 갖거나 또 안다고 착각하면서 확신 있게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슬람의 그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함드릴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모든 게 신의 뜻인 거예요. 이렇게 만물 안에서 난 모든 일은 다 신의 뜻이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그 그리스의 스토아파가 말한 섭리론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모든 게 신의 뜻이니까 뭐예요? 거기에 우리 인간의 책임이나 의무는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빠집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 2000년 전통에서도 인격적인 신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관주의죠. 하나님 세상을 선하게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갈수록 세상은 변질되고 악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근데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 창조하신 걸 후회했다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단편적인 구절이 그런 것들 이제 절대화시키는데 이게 참 어쨌든 비관주의가 있었고 또 계몽주 시대 이후부터는 이제 목적론적인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비관론적인 것은 인과율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결과는 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이제 이걸 인과율을 주장한 사람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욥기를 공격한 그 세 친구 보게 되면 계속 인과율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재난을 당하는 거는 분명히 죄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줄 거다. 이렇게 인과율적으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낙관주의. 아무리 악이 횡행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을 만들어 간다. 목적론적인 관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신학계에서는 이 두 개다가 안 맞아. 왜냐하면 비관주의도 안 맞고 낙관주의도 안 맞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벌써 선악이 계속 충돌하고 있고 혼재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새롭게 이런 발전하고 진보된 신학 중에 하나가 무인격적인 하나님의 본성 안에는 당연히 인격적인 건 있지만은 그 안에는 무인격성도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자연 현상과 이런 피조 세계는 인격이 없다는 겁니다. 무인격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낭떠러지에 이제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아주 높은 낭떠러지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떨어졌다고 밑으로. 그럼 자연이 인격성이 있어가지고 선한 사람은 다 살려주고 악한 사람은 처벌하고 이러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 세계의 무인격성은 사심이 없을 뿐만 아니고 무정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진으로 이렇게 건물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기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나쁜 사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면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건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 보편적인 건. 해석인 거죠. 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은 되지만 이걸 보편적으로 나는 선하기 때문에 살려줬고 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큰 트럭과 말이지 작은 소형차가 탁 부딪혔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긴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살려주고 어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현상과 피조세계의 이 그것이 무인격석이라면 그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자연현상과 어떤 피조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무인격성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형 사고나 사건 자체에는 인격이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런 사건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격적인 신으로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고 경고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이게 맞구나 하는 격려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길을 바꾸는 생각을 바꾸게 하는 회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글씨가 적게 보이면 성경을 찾아서 읽으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5절 시작.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한다. 이는 우연한 사고나 어떤 재난이나 어떤 걸 대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한 거는 어떤 부작위적으로 한 거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걸려서 학살당한 건데 이 첫 번째 관점은 인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과 욕망과 부도덕과 불의가 가져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철저히 그 푸틴의 욕망과 야망에서 나온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뒤에 있는 말과 똑같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말은 누구나 저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튀르키예 지진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 장면이 그 지진으로 거의 모든 건물이 무너졌는데 한 4만 명 사는 에르신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제가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면 그 여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무너진 이 곳이잖아요. 근데 그 근처에 약 100km쯤 떨어진 주변 다 무너졌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웨케슈엘라 말도 어렵네. 엘마솔루 시장인데 이 사람이 시장을 하면서 철저히 내진 공법을 쓰고 그걸 쓰지 않으면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했는지 몰라요. 너만 의인이냐.
심지어 친척도 와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했는데도 일체 허락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아예 6층짜리 이상은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 지진으로 땅은 좀 갈라지긴 했지만 사망자나 부상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전 세계 언론에서 이 부분을 다루었는데, 저 그리스도인이라면 야, 저분은 그리스도라면 진짜 그리스도인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의 존재, 여러분 한 사람의 가져오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어느 자리든지 마찬가지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바르게 공의대로 하지 않게 되면 누군가가 재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비진리로 인도하게 되면 거기 있는 성도들이 다 고통을 당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집사님을 밥을 먹는데 이분이 큰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이분은 말씀을 보는 분이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몇천 명 되는 성도들이 저렇게 썩은 양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냐는 건 울어 그분은. 나의 욕망과 탐욕과 욕심이 가져온, 작게는 가정 공동체수가 있고 확장되면 뭐 회사일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어하면서 바르게 살았을 때는 저 시장처럼 많은 이들이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불가항력의 이런 재난인데요. 여기 그 두 번째 망대가 무너지는 것은 뭐 이거 재난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무너진 거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개입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안다고 원인을 캐내거나 또 알아야 된다고는 강박관념에 빠지지 말고 단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전에 목사님도 설교하시고 마태복음 계속 여러분 묵상하고 있는데 기초가 무너질 때 이런 제목입니다. 무너져 봐야만이 이게 기초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저 시장을 보면서 그가 우연하게 건축 허가를 안 내주고 지진 설계를 확실하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 지역은 뭐예요? 이미 지진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진이 날 가능성이 높았고 그래서 많은 지진세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예견하는 거예요. 예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다 예견된 겁니다, 여러분. 당장 안 무너졌지만 기초가 머리 위에 세웠다면 무너진다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과거로 증명된 뭐 지진 이 차원을 떠나서 1.1획도 사라지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기초가 뭔가를 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수만 명의 그 우리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생명,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초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7장 그 결론이거든요. 결론 말씀인데 7장 24절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26절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다른 점은 뭐예요? 행하는 자가 있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야, 성경 말씀 내가 다 지켜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전체가 부분을 해석하고 부분이 전체를 해석하기 때문에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는 이걸 그대로 다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1970년대 7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요, 신자 각자가 말씀 앞에 나가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부흥회하고 부흥 강사가 말씀해 주는 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어제도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말이지, 어떤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부흥회를 교회에서 했는데 너무 속이 상해서 이게 뭔가 싶어서 목사님께 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부흥 강사가 열심히 말씀을 정해놓고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자녀가 잘 되려면 씨를 심어야 된다, 헌금을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지금 20년 전이나 30년 전 그때 같으면 통했을 얘기를 어떻게 지금도 그런 부흥사를 불러다가 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성도들을 경멸하는,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계몽되기 전 같으면 맹목적으로 믿었으니까 제일 취약한 부분이 자식이잖아. 자식 잘 되는데 헌금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계몽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전부 주술이라고 얘기하고 사기꾼이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니까. 어제 모 교회 그 부흥회 계몽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 계몽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데, 이것이 종교 개혁을 한 차원 뛰어넘는 종교 개혁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말씀 운동이 벌어지고 했는데, 또 죽은 정통처럼 돼가지고 말씀도 제대로 안 지키고 또 지킬 수도 없고, 또 기독교가 야만의 집단으로 변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 더 추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도 어쨌든 이성 교육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데, 여기는 완전히 중세식으로 미신처럼 믿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계몽주의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자체는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계몽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전적으로 타율에 의해서 신앙생활에 지배를 받던 사람이 자기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보고 이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성의 한계를 뭐라고 정하냐면, 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은 모른다, 이렇게 이제 칸트가 얘기를 해서, 그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까 예배서 4장 6절에 봤던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은 탁 커튼에 가려놓고, 그러면 무엇이 기독교 신앙인가? 임마누엘 칸트가 하는 말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어느 시대나 또는 어떤 지역에서나 똑같이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정언명법이라고 하죠. 이것을 그대로 지키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말씀을 읽고 지키는 거, 이게 70년 후반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주로 적용 차원에서 많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때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도전을 받아,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교양인들이 가만 볼 때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보다 한 수 아래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또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니까 그만큼 도덕과 윤리 면에서 상승을 하는데,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굳이 교회를 안 나가도 내가 양심대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게 되면 그 하나님 무슨 필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비슷한 시기에 살고 있어. 교회 다니는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반 교육을 받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삶보다 더 못하니까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 교회 다니게 되면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을 다 막는다니까. 그래서 이제 슐라이마 같은 사람이 교양인이 기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들을 위한 강연해가지고 종교론이라는 책을 써요. 기독교는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저 보이지 않는 칸트가 가르놨던 초월에 계신 하나님과 만남이다. 만남. 우리는 알죠. 그게 뭔 말인지.
그래서 영생은 죽어서 가는 어떤 피안의 세계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실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맹점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직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이 거기서 오신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틈바구니를 치고 들어와서 허무주의 사상이 등장해. 니체와 프로이드 이런 사람 등장해가지고 초월에 계신 하나님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는 없다고 못을 박아 이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본능을 제어하는 이런 신은 없다는 거지. 그 이후에 두 번의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차 대전과 2차 대전 두 번의 전쟁은 기독교 국가끼리 싸운 거예요. 기독교 국가끼리. 그러면서 기존의 모든 사상들이 전쟁의 패와 함께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차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 250년 정도 이 철학과 신학과 모든 사상을 성경으로 다 정리한 칼빈 다음에 어거스틴 다음에 칼빈 다음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35년 동안 성경을 가지고 기존의 모든 철학과 신학을 다 맹점을 찾아내서 어마어마한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단순합니다, 여러분. 저 만물에 계신 초월에 계신 하나님, 땅에 있는 우리하고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는 이걸 지금 요한복음으로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 2000년 역사 동안에 기독교의 역사 동안에 검증되고 또 검증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결론이에요, 결론.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제가 곳곳에 전하기 때문에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거는. 한계성에 갇힌 이 교회나 목회자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기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만물 안에 갇혀 우리 신앙과 삶도 계속 유한성의 절망이라고 하는 거기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한다 그 말은 저 위에 계신 분에게 매일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순종한다 그거는 바리새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수준을 낮추거나 또는 아예 우리 적용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17년 동안 저도 적용해봤는데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말씀 앞에 나갔을 때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 비참성과 죄성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 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까지 간단 말이에요. 만물에 계신 아버지 품에 거하는 겁니다.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품에 거하게 되면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풍성한 그 자원을 가지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계명인 이웃사랑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 아버지 품에 거하지 않으며 내가 생명의 교제 없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은 기껏해야 착한 사람,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 만들 수 있지만은 그는 하늘에서 간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다가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말이지. 선한 의지는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이런 그 도덕적 단계의 절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자, 히브리서 12장 한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인데요. 이때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설마 지진이 올까? 이러다가 그냥 기초공사 제대로 안 하고 그 누구예요? 그 가나 그 축구 대표 선수 그 누구지? 그 기성용과 같은 팀에서 뛰었다는 그 축구 선수는 그 튀르키예 거기서 그 클럽에서 뛰고 있었는데 그 튀르키예에서 제일 좋은 호텔 같은 그 거기서 머물렀답니다. 천국 같은 곳이래요. 근데 그게 이번에 무너져서 그 사람도 죽었다 없다. 왜? 불법 건축이에요. 불법 건축.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반드시 무너진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 12장 보시게 되면은 그 지진에 대한 경고처럼 여기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도 표준 서번역으로 제가 옮겼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대없애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만물 안의 피조세계는 지금은 저렇게 부분적으로 흔들리고 부분적으로 무너졌지만 완전히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사유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마 이번에 무너진 그 건물 짓는 그 불법 건축한 사람도 아마 농담으로 알았어요. 설마? 근데 우리는 그 나라가 아닌 저 하나님 나라, 만물 위의 세계, 생명, 흔들리진 않는 나라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 감사. 그러나 어떻게 섬기라는 겁니까,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이게 뭐겠습니까? 다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모른다는 것.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계속 이런 복음을 듣고 그 치열하게 일상을 살면서도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님의 교회라고 창원에 가서 1일 사경을 했는데요. 그 교회가 전통교회인데 이제 목사님이 사임하고 나오시면서 한 20, 30명이 같이 나와서 교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분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생명으로 이제 목회를 하려고 개척을 하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처음 시간에 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개척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뭐 개척 옛날엔 좀 했는데 요즘 거의 개척 뉴스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뭡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목회하고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은 더 위기합니다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멸망으로 가는 문, 목사님 다 설교하셨더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넓어 찾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개척교회도 어려운데 찾는 이가 적은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지만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죠.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제 생명의 교제 단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자정이 다 돼서 올리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뭐 안 올리신 분도 하시겠지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올라오는 것만 보니까 저는 이런 성도 한 명 있는 성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차드 가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그 북아프리카 한때 5분의 1이 전부 기독교 인구였고 그런데 지금 99%가 전부 무슬림이 돼버린 거는 무슬림 세력이 강해서가 아니고 진짜 성전을 안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돈이 오니까 그냥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매일 이 생명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거하기를 힘쓰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투혼하고 너무너무 귀해요. 어제도 이제 수원에 있는 인터처치라고 작년 1월 달에 다 우리 캠프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 두 가정이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가는데 어제 갔더니 그 말씀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각자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뭐 전문적인 실력은 아닌데 한마디 한마디 나누는데요. 그 순결함과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매일에 매일. 한 분은 공무원이라서 너무 바쁜데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20년 30년 교회 다녔어도 문턱만 왔다 갔다 했지 말씀 앞에 나가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복음생명 캠프를 듣고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거는 생명의 교제 없으면 이거 죽는 거구나. 뭘 해도 이분들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초가 무너질 때의 말씀은 우리 복음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 격려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꼭 저렇게 믿어야 되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저렇게 지어야 되느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건넨말이라고 해요. 건넨말. 신학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 기초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으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의 기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라. 그 말은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설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하며, 내가 지금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완전한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도 몇 번 설교 때 했잖아요. 우리의 순종은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태도를 요구하는 거고 방향을 요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주님 은혜 주셔서 이런 대형 사건과 전쟁과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미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거하는 분들은 더 힘을 얻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보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고민하며 우리 복음 중심 교회가 이 생명의 공동체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주셨어. 함께 모여 교제하며 생명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고 주님 여러 사건과 자연재해와 전쟁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망하라 하신 것처럼 나의 기초를 돌아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초를 무너뜨리시고 의를 기초로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 기초가 복음 안에 견고히 세워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또 통제 불가능한 상황들이, 전쟁과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또 우리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주님의 경종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의 옷자락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오는데 복음의 반석 위에, 복음의 기초 위에 생명으로 쌓아지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생명의 교제를 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너무도 귀하고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격려해 주시고 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있는 이들에게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기초를 돌아보고 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